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친구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친구 다 있으시네요. 친구는 그냥 친구라고 하는 단어만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든든하고 또 친근감도 있고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게 친구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불의한 일이나 해로운 일도 하지 않고 아주 이롭게만 해주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관점에서 늘 접근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한편으론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시고 또 구세주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에서 빼내지 못하면 친구가 될 수가 없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또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친구 삼으려고 우리를 죄악에서 빼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고 또 친구가 되면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은 별로인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천국에서 먼저 천국 온 성도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실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신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럽니다. 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종에게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종은 그래서 주인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 사이는 다르죠. 친한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비밀이 없는 그런 차원의 친한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시지만 벌레같이 천한 인간들을 친구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시기하지 않고 정말 나 자신보다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죠. 내가 괴로운 일을 만나서 슬퍼할 때 나보다 더 슬퍼해 줄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든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벌레보다 못한 나를 예수님이 친구로 대우해 주시고 친구로 사귀기를 원하셨다는 것 역시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 예수님하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기쁨을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친구 삼아서 우정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거든요. 세상에는 예수님 같은 친구가 없습니다. 더러 주일날 교회 와서 교사로 성가대로 여러 가지 봉사한다고 세상에 나가서 친구 사귈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 다니잖아요. 미팅도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사귀고 싶은데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니까 나는 친구 사귈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불평을 해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친구가 많다고,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진정한 친구, 내게 유익되는 친구를 우리는 사귀어야 됩니다. 잠언에는요, 술 친구는 절대 사귀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언 23장 2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죠. 왜? 이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술을 즐겨한다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실 술을 즐겨하다 보면 술이 취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얼마 못하잖아요.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술을 마시다 보면 되게 늦게 귀가를 하게 됩니다. 거의 매일 늦어진다고 볼 때 이는 뭐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책임자로서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일상에서도 게으르고 가정생활에도 게으른 사람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거든요.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그러면서 게으른 자여 계매교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귀지도 말라고, 술 친구는 사귀지도 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과 아주 깊이 사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으로도 알았고 실제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이 사귄 사도 요한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쫓아 살면 살고,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사는 것이 막막하던 사람들도 지혜롭고 능력 있는 친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신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친구 잘못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살 직전까지 갔지만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다시 살 길 찾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내가 죽음의 길을 갈 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을 친구로 삼고 전생을 바친 사람들도 세상에 있을 때만 그 학문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문이 외로움을 이기게 해주고 학문이 명예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 학문도 죽음의 길을 갈 때는 아무것도 내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세상 학문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자 생명을 주시는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이 친구인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친구에게 자신의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인 나를 당신의 친구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분이 나를 친구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친구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과 친구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자.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뭐 지위가 높거나 또 돈이 많거나 하면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과 친구를 맺으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전에 친구로 나가던 사람들도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잘 나가면 모른 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구 될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 사람들은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학벌도 속이고 부모 형제간도 속이고 재산도 속입니다. 좋은 친구를 맺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야 친구로 삼아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그리고 무능함 그리고 죄 많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솔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는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쁜 짓에서 번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 무능력, 죄를 지음 이걸 솔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삭개오하고 예수님은 친구 사이가 되었다니까요. 그 민족, 그 동네 사람, 그 누구도 재수 없는 놈, 매국노, 돌파매질하고 비난했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빛이 되려고 발버둥 쳐서 안 됩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 흑암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태양이 떠 있으니까 우주의 행성과 별과 달들이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이지 여러분 달 스스로가 빛을 발사하는 발사체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산다고 한 그 빛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있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잘 나가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꾸며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서 내 있는 모습 그대를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냐고 예수의 빛을 받지 않냐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들어가면 일단은 우리의 못난 모습, 무능력, 부패함, 더럽고 추함, 게으른 나태함, 냄새나고 역겨운 모든 가치, 사고, 생각, 삶의 행태들 다 드러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된다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해질 때 주님은 나를 가장 친한 친구로 초청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장 친한 친구로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친구 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친구로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나이 어린 사람하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 처음 만났어요. 서로 인사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누가 먼저 손 내미는 게 예입니까? 어른이 손을 먼저 내미는 겁니다. 이 손을 먼저 내미는 건 권위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먼저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사랑이라는 거죠. 먼저 배려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을. 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아랫사람이 잡아주면 너와 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게 쉐이크 핸드 핸스, 이게 악수예요. 악수. 이거는 어른이, 윗사람이 먼저 배려하고 내는 거. 아랫사람이 손을 먼저 내면 이거는 건방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구로 인정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은총이고 초대고 자비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초대받았다고 하는 이 은총, 이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축복의 날들이 연일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문재인을 내 친구로 삼았다고. 문재인이 내 친구라고.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번엔 또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 강원도에 가가지고 윤석열이가 내 친구라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자기는 무슨 당의 원내대표가 됐죠. 세상의 권력, 힘 있는 사람과 친구가 돼도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는데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초청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친한 친구로 대우해 주신대.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힘있게 여러분 행복하게 모든 삶의 문제를 해치고 극복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